네, 할렐루야. 오늘부터 또 기도 학교를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번째 기도 학교 또 내용 함께 보실 텐데, 전도 학교 때 일단 일전에 또 제가 강의했던 것을 또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기도 학교 또 저희가 신앙생활에서 전도, 기도, 말씀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또 예배와 또 찬양, 교제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 역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역시 너무나도 중요하고, 물론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또 기도와 전도,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학교 네 번째 시간 함께 가지실 텐데, 내용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기도인가?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지만 기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네, 세 번째, 장시간 기도하려면 기도하면 하는 것이 장시간 또 무엇일까? 그러나 기도는 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길면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 시간 늘려나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나는 기도해도 5분밖에 할 수가 없어요. 10분밖에 할 수가 없어요. 혹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나눈 내용이 바로 세 번째 내용입니다. 네, 다음 네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와 성경 인물들, 성경에서 나온 인물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네 번째 내용입니다. 네, 다섯 번째, 기도는 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것이 다섯 번째 내용이며, 네, 이후에 6번부터 또 11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 그리고 일곱 번째 중보기도, 여덟 번째 간청기도와 강청기도, 아홉 번째 금식기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금식기도입니다. 그다음 열 번째 회개기도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내용에 대한 그런 기도. 열한 번째 합심기도. 네, 12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받을까라는 내용이 바로 12번째 내용에 나와 있던 것입니다. 13번째는 기도에 관한 간증입니다. 기도에 대한 간증. 14번째, 기도에 관한 재언입니다. 재언. 이건 제 개인적인 그런 재언에 대한 내용을 또 14번째로 내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5번째는 방언과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 혹은 방언과 또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함께 본 것이 15번째 내용입니다. 네, 기독교 제1강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기도란 무엇인가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당연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이 여러분께서 들어보셨던 그런 내용이 바로 이런 1번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세 번째, 기도는 예수님과의 대화이다. 물론 마땅한 그런 내용을 또 우리가 1번, 2번, 3번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끝마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해 왔고 또 그렇게 기도한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 내용이 이제 점점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번째 내용은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 후 더 염려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 이렇게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 아,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그렇지.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라는 것인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기도 후에 더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왜 염려하지?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도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난 뒤에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에 빠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 진정한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드린 것은 기도한 이후에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파란색 이 글자를 보시면 잊어버린다? 기도한 것을 왜 잊어버릴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자신이 기도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이후로 주님께 맡겼으니 됐어. 이제 끝났어. 응답 받을 거야. 응답 이미 받았어.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잊어버린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혹은 기도가 끝난 이후에도 염려하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잊어버리는,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의지했다, 응답을 받았다라는 태도, 믿음의 자세를 가진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씀 나와 있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했는데 의심한다, 의심이 된다. 이것은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기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 것이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물론 기도하지 않으면 초조와 불안이 끝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초조와 불안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 7절 말씀.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길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 7절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의심하게 되면 흔들리고 또 그리고 요동하게 되는, 불안에 빠지고 또 걱정하게 되는, 이러한 것은 믿음의 기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개구리가 더 멀리 뛰기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전도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 것이 기도입니다. 전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가장 그런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학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또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물론 전도를 강조한 이유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이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할 수도 있지만 전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도하고 전도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또 마땅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또 준비한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한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네, 그럼 이번엔 교회는 어떤 장소일까라는 것을 또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5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집은 어떤 집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려서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며 또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것. 네, 이 말씀을 또 통해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가복음 11장에서 15절, 17절까지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함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하시매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은 장사하고 강도 속을 이런 곳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은 또 오늘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다 보니 또 교회는 바로 어떤 장소일까? 기도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전 주님의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내용 이제 컨텐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목차 두 번째 내용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고 또 기도를 온전히 주님께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장애물을 제거하고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왜 하지 않는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이 없거나 적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이나 경험이 많거나 늘 있게 된다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는다 하더라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체험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체험을 얻게 될 때 신앙도 쑥쑥 자라나는 그런 성장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될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이 가난하고 힘들고 또 헐벗고 어렵고 굶주리고 병들었을 때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우리나라가 또 선진국 대회에 들어가고 굉장히 잘 살게 되고 또 모든 많은 것을 또 이렇게 누리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기도 아니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 매달렸는데 예를 들어서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병이 걸렸는데 병 걸리고 난 이후에 엄청난 수술비와 또 병원비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의료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들어가는 병원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이 가능하고 또 의사에게 진찰받을 수 있고 또 상담받을 수 있고 혹은 의학 자료를 찾을 수 있고 또 돈으로 또 어떤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을 사서 건강을 챙길 수 있다 보니 여러 그런 차선책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차선책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 병이 안 나면 바로 병원으로 가버려야 되겠다. 혹은 스스로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일단 기도하고 안 되면 병원으로 가야지. 다른 차선책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 가지를 또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일부를 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드려야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신앙은 왜 자라가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전도가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된 세 번째 이유, 시간이 생기면 기도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지 않도록 생각을 주입시킬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기도 못한 거지. 네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하냐? 그러니까 시간이 생기면 기도해. 라고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주입시킬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생긴다고 해서 기도한다?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휴일이라고 해서 늘 기도한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장 좋은 것. 이 세 번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그때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다른 모든 것을 제하고 그 시간은 주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 세 번째 장애물을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세 번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언제 기도하는 것이 좋으냐? 밤에, 낮에, 점심 다 좋습니다. 물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그러한 시간대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는 기도 방해받을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려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새벽 기도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또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해도 오랫동안 기도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 기도해도 뭐 할 말도 없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아멘하고 끝날 것 같아서 기도 그냥 하려고 하니까 좀 그래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도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기도 시간을 늘릴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세 번째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장시간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를 오래 하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다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주님과의 관계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은 것이니까 이웃과 친구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한 시간 만난 친구랑 매일 한 시간씩 30일 만난 친구랑 그 친숙도, 친밀한 정도가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주님과의 우리의 교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줄 보시면 어떻게 기도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혹은 밖에서도 주변에서도 기도 오래됩니다. 혹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또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은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방언 기도를 하면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오래 기도할 수 있다던데 라는 말은 들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 방언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외국어 방언 이런 것이 있고 천국 방언. 이 천국 방언은 제가 표현상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해할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 바로 이렇게 천국 방언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하면서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게 될 때 기도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는 사실 시간이나 내용이 한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서 기도가 더 깊어지고 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과 기도. 찬양과 기도는 뭘까요? 찬양과 기도는 찬양과 함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또 주님께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주님과 또 교제, 또 주님께 기도드리는 이런 것도 장시간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세 번째 내용을 찬양과 기도로 내용을 적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장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5분 동안 찬양 기도 실습. 네, 이것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네, 5분뿐만 아니라 또 여러 시간, 장시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찬양과 함께 기도하게 된 그런 것을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 실습에 대한 경우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기도 학교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소모임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또 기도 실습은 기도를 하면서 또 찬양과 함께 또 기도하게 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또 나중에 또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번째
내용 찬양과 기도에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네, 기도학교 제1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기독교 제2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